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항도교회 이덕조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도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책을 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전에 이제 지난 시간을 복습해보고 이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배웠던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처음 창조된 그 상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던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오늘 배우는 그 죄로 인한 타락한 결과가 얼마나 우리가 나락으로 빠지고 비참한지를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냥 창조된 그 상태에서 타락을 했다고 이 텍스트로만 보게 되면은 좀 쉽게 느껴지지 않고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이 어느 정도였는지, 얼마나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지 알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엄청난 차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출발점과 지금의 위치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더 많이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죽었다고 했는데, 지금 살아서 밥을 먹고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쉽게 또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바로 어떻게 죽었나요? 아닙니다. 900살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교제에서 끊어진 것,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는 사망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 그것이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다음은 섭리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섭리에 대해 배웠던 그때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섭리의 대상이 무엇이었죠? 바로 모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이 해당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도 이 하나님의 섭리에 거스르거나 서로 배치되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인간의 예기치 못한 범죄로 인해 틀어져 버린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왠지 더 허술해 보이고 허술하다고 묻게 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타락이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가 죄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겠네요 라고 또한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용어를 혼동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을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다른 것들 또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획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 못할 내용들과 고난들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으나 결국엔 하나님의 머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죄입니다. 죄는 다른 누군가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것입니다. 사탄이 죄를 짓도록 꼬셨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바로 인간 자신입니다.
그것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면은 죄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14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14문은 이 죄란 무엇일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23페이지네요. 자, 이 답의 질문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레위기 5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허물이 바로 죄를 가리킵니다. 이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거나 순종하더라도 부족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약속이었던 이 12문, 앞에 12문 5번에서 그 22페이지의 12문에서는 생명 혹은 행위언약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상태에서 타락한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한 순종이란 조건으로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온전히 계속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고 결국 대부분 잃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잃어버린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우리는 죄를 지었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린 상태. 그 상태에서 이 15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의 시조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의 시조는 바로 아담과 하와겠죠. 자, 바로 생명 언약을 어겼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죠. 바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생명 언약을 파기하고 생명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한 것이죠. 이 열매를 하나 따먹었는데 이 열매가 무엇이었냐? 이 열매 먹었다고 해서 이게 큰 죄를 지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사람은 바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정면으로 어긴 반역행위를 벌인 것입니다. 과거에 왕이 있던 시절에는 왕의 명령을 어겼다면 바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명을 어겼으니 이 죽음으로써 벌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선악을 알게 된다는 뱀의 말을 듣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분명히 심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자신들이 에덴 동산에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뱀의 말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다면 그 뱀의 말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았다면,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사탄의 그 말에, 뱀의 그 말에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저항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하였고, 그것보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려 했던 그 욕심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부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때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바로 그 질문의 답이 바로 16문인 것 같습니다. 첫사람의 범죄는 우리의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질문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첫사람의 범죄, 우리의 어떤 관련이 있을까? 첫사람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겠죠. 그들이 범죄한 죄는 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가진다. 대표성의 원리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다가온다. 자,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이죠. 성경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을 두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그저 첫 번째 사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반에는 반장이 있고 학과에는 학회장이 있고 회사에는 회장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투표로 대통령이 있죠. 또한 우리 국가대표가 승리를 하게 되면 전 국민의 승리이면서도 우리 국가대표가 패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온 국민이 패배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그 대표성이 아담에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우리 인류의 범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함께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자 아담이 가져온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7, 18문은 무엇일까 질문을 합니다. 답은 바로 원죄와 자범죄라고 합니다. 원죄와 자범죄, 이건 무엇일까? 자,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결국에는 우리는 의인으로 지음 받았는데 결국 의인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결국 죄인이 되었고 아담의 마음은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죄 짓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성향은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유전되어 왔고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 짓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말썽을 피우고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죄, 원죄.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 성향,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로 인해 사람은 실제로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것이 자범죄입니다. 죄 짓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원죄라면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이 실제로 죄 짓는 것, 이것이 자범죄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미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상태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지금 상태를 죄에 빠져서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가르칩니다. 대책이 없는 상태.
아주 성경의 말씀 표현이 단호하면서 직설적입니다.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 너무나도 악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를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분명히 의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 의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선을 행할 수 없는 부패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일말의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부패한 우리 인간의 상태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구원의 가능성조차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본성이 타락하여서 의를 구하고 의를 행할 수 없는 그런 죽어버린 존재,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에 놓인 상태입니다. 바로 비참한 상태인 것이죠. 19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을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아담의 범죄한 상태, 하나님과 세상의 대표자였던 인간이었던 아담, 우리의 인류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답은 바로 진노와 심판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우리는 분명히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형상 또한도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이로군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뿐입니다. 이런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을 예비하십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는 비참한 존재로 남게 되어버린 것이죠. 인간은 분명히 고귀하고도 최고의 존재였지만 결국 그런 존재가 아니고 비참한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비참한 존재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먼저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이었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주셨던 존재였습니다. 사랑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진노를 받고 저주하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한없이 웃으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지만 우리에게 진노의 표정으로 저주하는 말로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비참함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비참함이 계속 연속되고 그것이 계속되면서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난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재난으로 다가올 것이고 우리가 병으로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사고가 터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징벌임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결국에 죽게 되죠. 이 죽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비참함의 한 형태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다면 죽지도 않았을 거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 또한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죽음 이후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이나 다른 유명한 문학 작품을
에서 봤을 때 그 지옥을 표현합니다. 지옥을 가리키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 지옥의 고통을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끔찍함을 받아가면서 지옥의 고통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단절된 상태에서 삶을 마감해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결국에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살아가야 단절된 상태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배웠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죄에 머문 비참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상태로 계속 있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을까? 라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이 죄와 타락에 대해서 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 이 깨닫는 것에서부터 구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타락의 상태에서는 이미 인간은 의가 없고 비참하고 내게 남아있는 건 죄밖에 없는데 이 죄의 상태에서 구원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을 찾고자 한다면 찾아지지도 않고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야지 그것을 기다려야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찾아오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구원의 방법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한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구원을 할 수 있게끔 구원해 주시는 그 과정을 다음 이 시간에 한번 더 배워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이 죄에 대해서 배워왔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한 상태임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한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죄의 굴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죽음의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이 비참한 죄에 빠진 이런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죄의 상태가 우리에게 머물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죄의 상태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장동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월요일부터 개천절 대체 공휴일입니다. 월요일날 푹 쉬고 그 위에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다음 이 시간에 또한 만나봐요.